구약성경 218면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는 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밤에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더 큰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만 가득한 복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차졌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더 왕성해졌습니다. 오늘 360명이 좀 더 넘었습니다. 그동안 100명대, 100명 이하로 잘 유지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하니까 더 걱정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우리 주일 오후부터 오후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앞에 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쯤 어려움 오겠지, 지금쯤이면 되겠다 이럴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때에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라는 것 자체는 또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려움을 주겠다라는 계도 기간도 없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끝난다 이런 마침 기간도 없는 것이 바로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우리의 어려움이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감 시간 없이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약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든지 조금씩 해결되고 뭔가 달라지고 뭔가 좀 해결돼 가는 것이 좀 보이면 힘이 날 텐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그대로 지속이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신앙 선배가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나왔고 그분이 처음 등장한 것은 가나안을 정탐한 12정탐꾼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을 때 12정탐꾼의 한 명입니다.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은 그 12정탐꾼 중에 단짝이 있었죠.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10명의 그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맞서서 여호수아와 함께 다수의 의견을 가졌던 그 사람을 대항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는요, 실제 그가 고백했던 대로, 확신했던 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했던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마침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후손들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만든 그런 참 귀한 선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다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누구만 들어갔다는 겁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당시에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문제에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현실 때문에 막막해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적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험하고 그리고 누릴 거 누리고 혜택 받을 거 다 보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과 또 달랐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과 다른 행보를 했습니다. 비록 눈앞에 엄청난 위협이 주어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들의 행동과 다르게 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다른 사람들의 그 차이가 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끝까지 분명하게 하였다라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크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다른 많은 것도 40일 동안 정탐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를 봤습니다. 그 에스골 골짜기에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이 수확량이 많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풍성한지 그 송이를 들고 오는데 그냥 한 사람이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송이를 나무에 꿰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어올 정도로 그것은 풍성합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의 과일은요 굉장히 달기도 하고 그리고 과실이 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과일들은 유명합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풍성한 이 포도송이를 비롯한 과실들을 봤으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그 땅의 거주민들이 굉장히 좀 힘센 사람들이다, 포악한 사람들이다,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잘 알듯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과 그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거인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질린 것입니다.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열정탐꾼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포기를 하죠. 그리고는요,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마저 절망감에 빠지고 맙니다. 자, 이 거인의 존재를 알고 실제로 그 거인이 엄청난 힘과 그리고 덩치가 있는 거인이라는 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요, 이 지금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이 그들과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은 거인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서 우리는 도저히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와 그들을 보고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땅으로 여겼는데 직접 가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땅으로 그곳에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갈렙의 모습이죠. 똑같이 가나안의 거인 족속을 보고도 그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거인일지라도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 거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끼리 비교하니까 나하고 비교하니까 거인인 거지. 아무리 거인일지라도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 앞에서 거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명령으로 나아가는 자신들에게는요, 거인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먹이, 자신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이, 밥은 뭡니까? 오히려 힘이 되는 걸 말하죠. 그것을 이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힘을 얻을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은 가나안 땅을 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때 소수였던 갈렙은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군중들, 그들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14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수려하고 멋있죠. 그 땅은 과연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흥분한 군중들이 지금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언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겠다는 거죠. 이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거든요.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구해주신 분은 놀랍게도 바로 회막의 영광으로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그들에게 그 모든 위협이 그 돌을 들었던 군중들을 잠재워 버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분명한 믿음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믿음의 확신대로, 그 고백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가장 큰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눈앞의 거인보다도 돌을 들고 서 있는 성난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였던 것입니다. 자,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갈렙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다릅니다. 세월로도 변색지 않았고 한결같은 믿음의 행동으로 마침내 분명한 믿음을 결실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85세의 노인이 돼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는 40세에 등장하다가 45년 지나서 85세에 등장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데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용기도 있고 확신도 있고 그리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아무런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주춤하고 있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돕는 자로 역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45년이 지나도록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고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다시 보시죠. 그 부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현재 점령이 안 돼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주시기로 하셨지만 아직까지 주인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점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성읍도 견고하고 튼튼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서 능히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85세 된 자신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을 직접 점령하겠다는 그의 노획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의 확신이 전염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얼굴만큼이나 그 믿음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그 현실 앞에서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너무 크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또 하나는요,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에 짓눌려서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하나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누적되고 반복되고 그리고 서서히 지치게 만들 때 사람들은요 점점 더 지쳐가고 나중에는요 극복할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점점 더 포기해져 갈 때가 있죠. 혹시 내 믿음이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걸 극복해낼 수 없는 그야말로 나약한 믿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그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 보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백성들이 좌절하는 그 위기,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 우리 선배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한 신앙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갈렙의 시각이 어디에 있었나를 확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갈렙이 무엇을 보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 시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한번 저 노란 글씨가 있는데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 여기서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사람들 돌로 쳐 죽여버리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아무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좌절감에 있는 그 사람들, 현실 문제 앞에 딱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누가 말하는 것 같습니까? 말은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데 갈렙의 시선은 하나님의 편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에 시선이 가 있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정탐꾼과 그 백성들의 시각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3절입니다.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들을 봤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현도 하지 않은 이 거인들은 굉장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죠. 자, 지금 거인들을 누가 본 겁니까? 정탐꾼들이 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지금 누가 누구를 메뚜기처럼 보고 있다는 겁니까? 거인들이 볼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거인들에게 인터뷰한 게 아닙니다.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자기 시선으로 정작 본인에게도 물어보지 않은 상태로 자기들이 메뚜기랍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를 지금 아낙 자손들이 딱 보면서 너 메뚜기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각이 철저히 자기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고 스스로 거기에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그 백성들의 시각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시각을 유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요, 말씀의 능력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말씀의 그 길이 열려지고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분명할 때는 우리의 믿음도 분명하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시각, 내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믿음 상관없는 나의 지금 나약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분명히 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분명히 하면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면요, 지금의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물려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병균이 어떻게 몰려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젠가는 이게 끝날 때가 있겠죠. 그때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와 보이지 않는 모든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내가 두려워 지쳐 있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왔던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